희원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5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이죠. 그래서 지금 비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생동감 있게 지금 들리는데, 저는 이 빗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장마철에 여러 가지로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고 6장 6절로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드디어 제가 이제 노트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한 노트북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그냥 놔두고 쓰고 갖고 다니는 용으로 이제 새로 구입한 거를 소중히 또 써야죠. 키보드를 하도 많이 치니까 전에 쓰던 게 자판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안 좋더라고요. 노트북이 계속 치니까 자판도 빠져버리고 백스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키보드를 샀거든요. 이것마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은 이제 그냥 놔두고 수명 다 할 때까지는 써야죠. 그리고 이제 새로 구매한 것 지금 아껴가지고 또 잘 버텨서 계속 또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갈릴리에서의 공적 사역에 관한 말씀 4장 14절에서 6장 49절이죠. 말씀의 연속 부분에 있어 지난 시간에 이어 안식일 규례와 관련한 논쟁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과 병행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두고 책잡을 거리를 찾죠.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역으로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5절에 나오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확증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구약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또한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세우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치졸하고 편협하고 사랑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 역시 만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형식주의적 교인들과 사랑 없는 그야말로 위선적 목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에 소속된 성도로 합당하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1절로 5절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사건은 앞선 1절로 5절의 사건과는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밀 이삭을 비벼먹은 사건이 일어난 그 안식일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다른 때에 있었던 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유가 나옵니다. 늘 그렇듯 가르치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또한 여기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의 양손 중 어느 쪽 손인지 밝히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역사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발생한 사건 순으로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결코 마태, 마가복음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병일까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에 입각해서 추정을 하자면 이 단어는 시들다, 오그라들다 라는 뜻이고 주로 나무나 땅이 마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손이 오그라드는 병 혹은 혈기가 말라서 몸이 뻣뻣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증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날 때부터 그랬는지 후천적으로 이 병이 발병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른손이 마른 것은 오른손이 말랐다. 그가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가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고발합니까? 유대 최고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초혼의 약탈자 하이에나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며 고발할 건수를 찾고 있는 모습. 하이에나가 얼마나 야비한 짐승입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먹잇감을 스스로 사냥하기보다 남이 사냥한 것을 빼앗아 먹거나 부상당한 또는 약점을 가진 맹수나 물에서 이탈한 새끼들을 주로 사냥하는 약탈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락없이 하이에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하이에나 같은 들짐승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증거를 찾으려 하다에 찾으려는 이라는 말이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탐문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정밀하게 조사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탐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엿보고 있던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환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이미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따로 독심술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다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록한 것을 생략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9절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시고 또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안식일에 사람을 위한 선행이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결국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타당한 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 양을 구출하는 여부를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이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또한 비상식적인 일인지를 드러내시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웁니다. 양이 많은데 그중 한 마리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키우는 양이 한 마리예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사람이 직접 가축을 끌어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가축인 양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푼다라면 훨씬 고귀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겠는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 자들로 안식일 하나에도 금지 규례를 39개조나 만들 정도로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규례로 감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규례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건 아니고 이것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완전히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 그것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불치병을 직접 많은 사람 앞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양산해낸 근본 원인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므로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영혼 구령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세기를 살아갔던 혁신적인 사회혁명가도 아니고 인권운동가도 아닙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현세적 복을 내려주시는 램프의 요정 같은 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뿌리 깊게 박힌 근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0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그런데 이 부분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귀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치졸하게도 자기들이 만든 규례의 문자적 준수를 외치며 진리를 모독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노하신 겁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하심에 해당하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감정적 분노를 가리킨다. 성경은 이런 식의 감정 표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을 결국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표출하시는 노는 하나님의 고의적 심판과 형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노하신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인간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복음,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신 거죠.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깊이 슬퍼하다, 고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대한 편협적 해석에 연연하여 그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바리새인 무리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신적인 분노를 표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개똥 취급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또 복음이 없으므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이런 상황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분명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을 자부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주님의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다 해서 다 진리를 믿는 자들이며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개똥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없나요? 과거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란 책이 있죠. 여기서 어떤 목사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구원이란 10원보다 조금 못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를 외치고 우리가 믿고 정말로 외치고 또 우리의 믿고 우리가 배우고 거하는 진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사도교회, 초대교회로 이어 종교개혁을 거쳐 내려온 개혁된 교회의 개혁신앙임을 강조하고 또 외쳐도 참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이가 별로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하는 일들이 일상에 별로 없으며 정말 1년에 보통 쉬운 2번이잖아요. 52주가 있는데 52차례밖에 안 돼. 사실 주일에만 교회 온다고 치면 52차례밖에 안 되는 그 주일 예배조차도 빠지는 사람, 예배 때 딴점 피우고 졸고 자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힐끔힐끔 스마트폰 쳐다보고 누군가는 진짜 없는 살림에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며 교회 걱정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단 1분도 정말 10원짜리 한 개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진리를 모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온전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니까 자유만 있고 복종은 없고 형식은 있으나 삶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을 일이란 말입니까? 자, 주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 이걸 온전하지 못하게 보내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도 개판인데 일상은 어떻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회용 젓가락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런 분노와 연민의 감정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손말한 사람은 손을 내밀라. 자, 주님의 말씀에 그가 그렇게 했고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또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식일에 노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곧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으로 몰려있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표적입니다. 인본주의적 규례를 만들어 오늘은 안식일이니 치유사역을 다음으로 연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행동들, 즉 진리를 진리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으로 그것을 개똥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그런 못된 습성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이제는 버리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역사적 기독교회, 개혁된 교회의 성도로 그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는 자를 반드시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동지들의 그 내미는 손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들이 오늘 11절의 말씀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를 서로 의논했다. 자, 노기라고 하는 거 자, 노기라고 하는 말에는 정신, 지각이란 뜻을 가진 단어에 부정접두사가 붙은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이해력 부족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노, 노기, 광기라는 뜻과 동시에 그 이면에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 말에 회개하고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다지고 있으니까요. 마태와 마가는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강조하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래도 없고 단지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것. 규칙주의자들, 규칙 중독자들로서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 나름의 정관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들도 있죠. 교회마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와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일이 현재 어떤 이와 같은 교계의 분열에 일조한 것도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는 범위 안에서 교회 안의 원리 그리고 원칙, 규칙을 절대적인 것처럼 적용해서 분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분열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해 있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놓은 정관과 규칙 그리고 각자 성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은 하늘 가족인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잘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질서적 방편이요 또한 나 자신과 주 안에서 하나인 다른 성도를 잘 세우는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거나 또는 그것으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율례의 껍데기를 가지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버린 것이 되어버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주님의 대적자들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는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와 어떤 습성을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로 더욱더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 논쟁과 관련한 2주간의 말씀을 통해 본질을 망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나 자신의 허물은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떤 내로남불 근성을 버리고 언제나 진리를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열정과 냉정함을 소유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자, 찬송가 329장 부르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 부르면서 마무리하죠.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 때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